그리스도인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주어진 의무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선포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나니 이는 필연적으로 내가 해야 하기 때문이라. 만일 내가 복음을 선포하지 아니하면 참으로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내가 자원하여 이 일을 하면 보상을 얻으려니와 내 뜻에 반하여 한다 할지라도 복음의 분배 사역을 내가 맡았노라. 그의 말에 의하면 복음 전하는 것은 그가 해야만 하는 필연적인 일이었습니다. 그가 그 일을 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그 일을 할 때 자원해서 그 일을 하면 보상을 받는다고도 했습니다. 어쨌든 그가 맡은 사역은 복음을 분배하는 사역이라고 말했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그것이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뒤 제자들에게 또 회개와 죄들의 사면이 그의 이름으로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들 가운데 선포되어야 하리니 너희는 이 일들의 증인이라. 누가복음 24장 47절에서 48절에 의하면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서 증인은 복음 전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의하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도 증인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주님은 자신의 제자들이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은 가서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분이 제자들을 보내시는 목적은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둘째, 그것을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좋은 경험에 대해 입 다물고 있는다?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이 어떤 음식점에 가서 좋은 것을 맛보고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그 맛집으로 누군가를 데려가는데 맛집보다 더 좋으신 예수님을 알고서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하시기 때문에 결코 가만히 있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리라. 그분과 함께 있어 그분을 지켜본 사람들은 그분에 대해 침묵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비치신 그분에 대해 함구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경험한 예수님께서 얼마나 귀한 분이신지 안다면 우리는 입 다물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 받는 일이 귀한 일이라고 믿는다면 그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일어나도록 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 말고도 온 세상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병자를 온전케 해주신 뒤 주께서 너를 위해 얼마나 큰 일들을 행하시고 너를 불쌍히 여기셨는지 그들에게 고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뒤에 주께서 우리를 위해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지 또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는지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를 원하십니다. 셋째,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한다면 가만히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을 보면 그런즉 우리가 주의 두려움을 알므로 사람들을 설득한다고 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두려움을 안다면 우리는 침묵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 친구들, 가족들, 지인들이 그 심판의 두려움에 처해지게 된다는 것을 안다면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은 구원받은 우리의 나머지 삶이 그분의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책망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시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할 기회를 마련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일꾼이고 복음을 맡은 사람들로서 복음을 전하고자 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우선 자기가 경험한 그리스도에 대해 말해줄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자기 마을로 들어가 자기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 말했습니다. 또 자기가 아는 성경 기록을 풀어줄 수가 있습니다. 빌립은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다가가서 그가 읽고 있는 성경 기록에서부터 예수님을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전할 형편이 되지 못한다면 복음 전할 사람을 초대해서 다른 이들이 듣도록 도울 수가 있습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자기 친족들과 친구들을 초청했습니다. 세리였던 레위도 역시 예수님을 모신 자리에 다른 세리들을 초대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로 우리를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그들과 다른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더러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입술의 증언은 우리의 행동이 뒷받침되어야만 합니다. 복음이 우리 생활에 영향을 미친 것을 보지 못한다면 사람들은 우리가 하는 말을 일축해 버릴 것입니다. 이것은 특히 친척들이나 직장 동료 등 매우 가까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 할 때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